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가며 우리는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순종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참 이 7장에 들어와서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다 하는 그 완악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8절까지 그렇게 읽고 마쳤습니다. 저도 이 감정이 좀 격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구절 또 설명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계속 지금 그 상황으로 나아가는데 좀 차분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한 장을 하게 되면 한 장을 다 읽으려고 하면 이 시간이 거의 한 40-50분 훌쩍훌쩍 넘어갑니다. 너무 또 시간이 길면 또 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지겹게 여겨질까. 어쨌든 이거를 한 30분 전으로 이렇게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하다 보면은 길어집니다. 그래 이해하시고 너무 길게는 하지 않을 테니까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계속되지만은 여기에서도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삶 속에서 행실과 그 자세가 따라주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너희들의 멋대로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에 와서 뻔뻔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너무 딱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자, 왜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러니
그들은 살아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 마음이 떠났고 떠나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계명은 헌신처럼 버린 겁니다. 그리 하나님의 법과 법도를 떠나 사니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금지한 그 우상 섬기는 그곳에 따라가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여상스럽게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또 대연하게 와가지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진심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그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떠들어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들도 그저 참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그냥 생각 없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면서 돈을 쫓아가며 혈안이 되어서 나의 어떤 이익과 이런 것을 위해서 스스로 몹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명령들을 벗어나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에 나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림으로 모든 면죄부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은 이 성전을 소굴로 삼았다. 도둑의 소굴로 너희들은 보이느냐? 즉 도둑의 소굴로 보느냐?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거짓되고 망령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참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던 이 도둑놈들아, 이 거룩한 성전을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으로 도둑의 소굴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위선적인 그런 삶을 하나님은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오늘 보시잖아요.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의 행실과 너희들의 사는 모습들을 내가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언급하면서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계속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고 그래 해도
돌아서면 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까지가 한 6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목격한 것은 그 성전 마당에 그 장사치, 양을 팔고 뭐 송아지를 팔면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제사 방식은 자기들의 어떤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이 그 집에서부터 이걸 막 끌고 오다 보니까 오는 길에 죽을 수도 있고 오는 길에 뭐 다치기도 하고 이 몸에 그 양이나 염소 그 일련되고 흠 없는 그런 이제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 며칠씩 걸어오다 보면은 뭐 더럽혀지고 똥도 묻고 막 이렇게 희생 제물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성전 제사장들하고 이제 결탁이 일어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막 제물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 여기 성전 마당에 그 양새끼, 그 또 염소 새끼, 송아지 이래 갖다 놓고 이래 우리한테 팔아라. 막 그때 돈 줄 테니까. 그 이런 식으로 막 재물을 바꾸는 겁니다. 돈 주고 사가지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 마음의 진심,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틀려 와가지고는 막 돈 주고 막 잘 사는 사람은 돈 막 더 주고 송아지 하나 사고 또 뭐 별로 뭐 돈 없고 좀 그러면은 막 비둘기 그 비둘기를 또 바치라고 했거든. 그러니 비둘기 그냥 돈 주고 이래 해가지고 그냥 막 형식으로 떼어버리는 겁니다. 그리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이 만년이 되다 보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냥 막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그 돈 바꾸고 막 물건 이렇게 바꾸고 하는 이 모든 장사치를 해초리를 들어가지고 다 쫓아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있던 제사장들이 막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 예레미야 시대에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밖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하면서 음행질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이것을 너희들의 피난처냐 여기가 도피처냐 너희들의 소굴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자,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이제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그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 정착하며
그래서 강야 시대에 그 만든 성막 또는 해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실로에 세우고 더 이상 어떤 이동하는 것이 없지요. 그러면서 실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 그 시대가 바로 그 실로의 성막 시대입니다. 그때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고 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그 세력을 보내어서 완전히 실로의 그 성막 그거를 완전히 그냥 다 훔쳐가 버리도록 했던 겁니다. 훔쳐갔다기보다는 빼앗아서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주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예레미야로부터 보면 한 400년 전에 그 성막 마지막 그 성막까지도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로 여기는 그 언약궤 그것마저 탈취를 당해버렸지 않느냐. 응?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라. 이처럼 오늘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형식적으로 그저 땜식으로 그냥 이것을 너희들의 도피적인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실로의 성막을 부숴버렸듯이 오늘 이 성전마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은 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예배 생활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렇게 소중한 예배라 해도 너희들이 외식적인 예배, 삶이 따라주지 않는 예배는 공모할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신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 예배에 안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냥 6일 동안 이 주중의 삶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순종의 삶이 되어야 우리가 주일날 우리들의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 바빠서 참 성경 읽기가 힘듭니다. 바빠서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그렇게 바쁘면 밥은 왜 그렇게 찾아 먹노? 응?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내고 옆에 있는 식당에 가면은 한 1분만 걸으면 식당 놔두고 차를 타고 뭐 1시간씩 가서 먹는다 카대. 뭐 제가 그게 뭐 나쁘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 바빠서 뭐 성경 보고 읽을 시간도 없다 하는 그런 핑계를 대니까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식사를 이렇게 빠뜨리지 말고 우리는 아침에 아침 먹고 점심 때는 점심 찾아 먹고 저녁에는 저녁을 꼭 드십시오. 매일 하루 삼시세때를 잘 그렇게 거두어야 우리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리 육신이 또 건강해야 건강한 몸 상태가 돼야 이렇게 또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데도 효과적이지요. 몸이 아파가지고 겔겔거리고 뭐 병원에 누워 있고 이렇게 버리면은 아무리 성경 읽으라 뭐 해서도 막 안 됩니다.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육신을 위하여 양식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먹듯이 이제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홀하지 말고 이것도 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목사하고 같이 읽으면서 먹자 이 말이죠. 다 잘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절을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걸 막 들추어 냅니다. 자, 뭡니까? 18절 보십시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 하늘의 여왕, 이건 물론 이제 저 하늘에 뭐 해나 달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시대 때에 그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신, 그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아시타르라는 그런 여신을 섬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신만 있으니까 또 이렇게 심심하다 해서 남편신도 있다. 뭐 담무스, 뭐 또 이렇게 또 남편신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걸 또 그 앞에 절을 하고 빌고 이 가정마다 이런 이 잡신을 섬기는 일이 행행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뭐 남편부터 아들부터 막 나무 주워 오고
그 안에 되는 사람은 또 막 반죽을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바치고 막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이 전제라는 것은 뭐 또 여러 가지 잡신들을 또 섬기면서 이 포도주를 이렇게 또 제물에 붓고 하는 이런 행위.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큰 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 예레미야는 그래도요,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용서해 주이소,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막 성질이 급하고 막 개팍하고 하나님이 막 그냥 그런 무섭고 뭐 그래서 야, 저것들은 본때를 받아야 된다. 한번 제대로 한번 매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포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도요, 참고 참고 또 참고 참고 가면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다 저렇게 옆길로 빠지고, 하나님은 이제 뭐 쳐다보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은 기억에도 없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이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지도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도 않겠다. 정말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억장이 지금 무너졌어. 자,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예레미야야, 너의 동족, 이 민족, 이 자들은 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다. 경노하게 한다. 자기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죄를 쌓고 있지 않느냐? 벌받을 짓을 쌓고 있지 않느냐?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도저히 이제는 저들에게 매를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몰아닥치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인간이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자연 만물까지 피해를 보고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성경,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 작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 인간, 죄 지은 인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자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호흡하는 모든 산천 초목이 하나님의 진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겁주기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를 바라고 있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강력하게 더 소리 높여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다.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그때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믿는 자들은 오히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고집 부리고 믿으라 해도 믿지도 않고 회개하라 해도 회개치 않고 사는 자들에게는 초상나는 날입니다. 전 세계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의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21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고 송아지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와서 희생 제물로 그렇게 끌고 오는데 원래 이 번제물은 그 번제물로 바친 희생 제물은 먹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태워서 연기를 내어 올립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이제는 먹어버려. 이 말은 너희들이 하는 그 위선적인 거짓된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예배, 제사 형식, 그 제물 필요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그 말입니다. 원래 사실은 오늘 말하죠.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해서 강야 40년을 그렇게 그들이 걸어서 40년을 지난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번제를 드려라, 뭐 소제를 드려라, 희생 제물을 드려서 불태워라, 이런 말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말씀을 하시지요.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맺고 그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저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순종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만 잘하면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나오죠.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큰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저들 멋대로 막 고기, 하나님은 막 고기를 좋아하신다 카대. 그래가지고 막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데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 형식적인 데만 신경을 쓰고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는 그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짓을 이제 했다 그 말이죠.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 보낸 자는 모세 아닙니까? 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살에 불러서 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너의 동족을 이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보내었습니다. 그 모세 때부터 그 지금 예레미야 때까지 한 세월이 한 850년 세월이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한 그때부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때 이 세월로 따지면 한 85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많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선지서를 읽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앞에는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또 보면은 그 에스겔, 또 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리 이런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을 원하는 거지, 뭐 너희들이 그 화려하게 뭐 짐승을 잡고 살찐 걸 갖고 와줘, 그게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된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도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볼 때에 그 말씀을 또 외쳤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뭐 극하는 것보다 솔직히 더 낫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고, 그 순종치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듯이 눈도장 찍듯이 그런 외식적인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뭐 1시간 참석해서 그래 그걸로 땜박질하고, 뭐 어떤 사람은 퉁치자 뭐 그런 말도 하대요. 퉁치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는다. 차라리 그런 예배 드리기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말고, 오늘이라도 저 윤목사가 저렇게 성경 1장, 여러분 제가 이 성경 1장 이게 지금 이 유튜브 뭐 방송 이제 찍고 있는데 이게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저도 이 유튜브 동영상 뭐 업로드하고 뭐 업그레이드하고 뭐 편집하고 이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 하다 보면 또 전화가 오면은 또 그 때문에 끊어지면요 또 처음부터 할 때도 있고 또 시간이요 많이 걸려요. 그러면은 또 제가 또 이래 읽자고 하면 그저 저도 뭐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래도 좀 어려운 단어나 또 뭔 뜻인가를 또 설명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 저도 이 촬영하려면은 보통 한 2시간 전부터 2-3시간 전부터 뭐 여러 가지 주석도 펴놓고 또 뭐 말을 또 틀리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 노력을 해도 어떨 때 보면은 잘못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잘못 뭐 지명이나 이런 부분들 또 연도라든지 이런 게 틀릴 때가 있더라고. 그래 뭐 어쨌든 그래 준비해 가지고 이제 이제 촬영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제 혼자 그래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촬영이 어쨌든 또 이렇게 끝나면요 이거를 그냥 끝난다고 유튜브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편집을 해야 됩니다. 왜 끊어진 부분들도 이해해야 되니까. 또 뭐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것도 한다고 시간이 또 걸리지요. 또 다 이제 그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업로드 하십시오. 뭐 또 그렇게 샀는데 또 뭐 그래 하다 보면은 그거 하다가도 보면은
뭐 또 끊어지고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새벽 5시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뭐 오후부터 지금 그리 저녁 먹고 뭐 한 잠자기 전까지 지금 여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바쳐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좀 먹이고 싶어서 극하니까 뭐 자꾸 군말 하지 말고 순종, 하나님도 순종을 원하지 뭐 자꾸 뭐 박수치고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시간이 또 잔소리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또 뭐 갑니다. 자,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완악하고 완악의 극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지자들이 외치면 외칠수록 너희들은 더욱 조상들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목을 굳게 해서 뻣뻣하게 더 악을 행하고 있다. 27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만해라, 이제 안 된다. 우리 외쳐도 저들은 기가 막히고 저들의 그 생활이나 모든 습관이나 이것은 완전히 완악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끊어졌다.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졌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끊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생명줄이 끊어졌다. 어떤 권고나 병책으로 타이르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너희들은 그럴수록 더욱 완악하고 완고한 자로 돌아섰다. 이제는 끊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29절. 자,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항폐하리라. 예, 다 읽었습니다. 29절부터 34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참으로 악한 행위를 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즉 도벳 그 골짜기에서, 도벳 산당에서 너희들이 인식 제사를 하며 그런 짓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에 동참한 우상 숭배에 빠진, 특히 아이를 제물로 바친 이러한 악한 자들의 시체가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널려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 시체들을 그냥 놔두니까 새가 쫓아먹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지경을 너희들이 목격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과 끊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그 심판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겠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살지 않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